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이 산을 모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조와 매주 언약을 늘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210장 부르겠습니다. 신성하였던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거룩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만성이 세운 교회 한달 차가 먹으랴. 모든 안수해왔사도 아무 관심 없도록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물러놓지 부정함이 없도록 이런가 홀로가 엄마를 짜먹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난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도 모든 것 하지만 게 나타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212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힘이 많으나
254장 부르겠습니다. (216장) 부르겠습니다. 내
386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른 후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부어주어 주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선본대로 환난 풍파없도록.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꿈에 내가 찾아왔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뻐님을 몰라도, 주의 가슴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더운 풍파 지나도 순풍으로 도우소,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앞서서.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를 주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이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저와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간절한 간구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숨겨진 허물과 더러운 죄들과 실수와 실패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입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말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로 범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팎이 정결하고 깨끗하여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일절합당한 성결한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설교하는 주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교하며 성도들에게는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말씀에 충만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의 징조를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전도하여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때가 오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대심판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환란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 약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치는 교회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오는 10년마다 변화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시험하고 성도들을 뒤흔드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힘과 은혜와 권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와 성도들이 성결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며 위로부터 주시는 새 은혜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외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권능과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예배와 기도 시간에 만사를 제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2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두세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와 술사들이 말한 말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가 말씀과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버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거두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이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으면 되었으니까 지연하려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게 알리라 하더라. 갈대인들의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 있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부르신 것은 어려움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드릴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흥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나니 13절 같이 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피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 내용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후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번민하고 불안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은 거죠. 마음이 몹시 혼란스럽고 번민스러우니까 집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불안합니다. 사람이 불안이 심해지게 되면 공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공황적인 발전하면 분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번민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큰 병으로 들어갈 수 있고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정신적 불안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이거든요.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은요, 사소한 것들입니다.
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소한 게 아니죠. 아주 큰 겁니다. 작은 일들이야 왕을 불안하게 할 일도 없는 거죠. 뭐 우리야 뭐 몇백 몇천 되는 돈만 좀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전전긍긍해야 되잖아요. 그 왕에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왕을 불안하고 불밀하게 할 정도라고 하면 굉장한 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왕의 저변에 있는 참모들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입니다. 두 가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내 꿈을 나에게 알려라. 이런 어거지도 없죠. 내가 꿈을 알아내라. 그걸 누가 합니까? 왕이 지난번에 어떤 꿈을 꿨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보면 꿈의 해석을 해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 꿈의 내용을 말씀하시면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노하는 겁니다. 내가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죽이고 너희 집을 그릇으로 삼겠다. 이야, 삼족을 멸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예하고 지나간다 나가가지고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왕의 꿈을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또 빠락빠락 오깁니다. 그 찾아온 불려온 사람이.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 죽이라고 합니다.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나 갈대나 술사를 다 죽여라.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도 이 화에 휘말립니다. 박수라고 하면요, 박수 무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문학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을 박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점성술사라고 부릅니다만 이 당시는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황도대의 별자리를 관찰해요. 황도대의 별자리. 황도대의 별자리는 계절마다 다른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올 8월 달에 어떤 별자리가 황도대의 어떤 모양으로 나타냈을 때 가뭄이 왔다. 그러면 황도대에 나타났던 그 별자리의 모양, 나타난 위치와 하고 있는 모양을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이런 별자리가 8월 달에 황도대에 나타났을 때 가뭄이 왔다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8월 달에만 나는 게 아니라 매번 기록으로 남겨요. 메뚜기 떼가 날아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란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유행병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자리가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별자리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리고 수십 수백 년 동안 그 관찰한 결과를 기록한 기록물들을 보관해 놓습니다. 통계학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그냥 정성술사가 아닙니다. 요즘 말하자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박수예요. 그 술객은 악한 영들, 귀신들, 악한 영들을 주문을 통하여 불러내가지고 이 귀신 악한 영을 부리는 사람들을 술사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술사라고 불렀습니다. 또 점쟁이는 마술사를 말합니다. 암야를 일을 맞추는 사람보다도 마술사, 사람을 저주하고 저주를 풀고 이런 사람들요. 그 점쟁이의 기능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박수나 술객이나 이 마술사는요, 강력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람에게 이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앞일이나 알아맞추고 과거는 알아맞추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귀신을 부려서 악한 영들을 부려가지고 사람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고 피해를 주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하죠? 점쟁이의 차원이 다르죠? 이런 사람들은 왕의 주위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걸 갈대아 술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박사, 술객, 점쟁이 중에서요 가장 높은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밑에 있는 박수와 그 점쟁이와 그리고 이 술객들을 부리는 사람인데 항상 갈대아 사람들만 뽑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참모 모사들 아닙니까? 영적인 모사들, 영적인 참모들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은 갈대아 사람에게만 주는 거죠. 식민지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박수나 술사나 점쟁이는요 식민지 백성들 중에서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뽑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기가 꿈이니까 꿈 내용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해석을 해라. 어거지죠. 어거지라도 왕인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 권위를 행사하다가 사람이 죽으면요, 그거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왕을 탓하지 않아요. 시골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렇게나 돌멩이를 던지지만 그 돌멩이에 맞아 죽는 개구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와 같습니다. 왕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권위와 권세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왕이니까요. 최고입니다. 신의 연연이에요. 근데 행사하는 권위에 죽으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왕은 자신의 권세를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이 보통이 아니에요. 왕을 막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에 빠뜨리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꿈입니다. 이 꿈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시시한 사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당제 아무나 못 지내요, 여러분. 당제 지내는 무당 따로 있습니다. 아무 무당이나 당제 지내는 거 아니에요. 나라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 무당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따로 있어요. 구타는 무당들이 섬기는 그 악한 영들, 귀신들도 직급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게 있어요. 지금 이런 개념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은 자기가 엄청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하고 꿈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시한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는 강력한 권세를 지닌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알아맞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지만요, 그런 민감해요. 그래서 완전 욕심을 이룬 다음에 삶과 성불과 정신의 편안과 영화로운 지위를 약속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쪼갠다는 이야기는 갈갈이 찢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을 거름투로 삼겠다. 근데 아무도 그게 응할 수가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는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말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 초짜들이 이걸 들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알리지도 않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사람이 들이닥쳐서 놀라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오늘 본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인간은 유한하면 무력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 왕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왕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예수를 보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죠. 만왕의 왕이시오. 왕들 중에 왕이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세상에 어떤 왕과 대통령도 통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신민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요, 기독교의 굴복할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가치에도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협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제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지난 역사를 보면요, 뭐 살았을 때 온 세상을 호령하던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 왕들도요, 다 죽었어요. 손을 대고 한 줌으로 얼굴 돌아갔고요. 그들에 대한 역사 몇 줄만 기록되어져 있었거든요. 뭐 역사 몇 줄이 위대하게 기록됐다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순신 장군은 굉장한 사람입니다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시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지 직접 칼을 휘두르고 상대를 베는 그런 아주 뛰어난 무장은 아니에요. 최영 장군처럼, 곽재우처럼 군사를 이끌고 격돌을 해갖고 적장을 베어 넘기는 그런 장군이 아닙니다. 그 이순신은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군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곳에 어떤 돌격대장을 삼아가지고 몇 명의 군사를 보내야 될지, 몇 척의 배를 보내야 될지, 이걸 면밀하게 살피고 한눈에 꿰뚫으면서 용병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판단을 항상 몰랐어요. 100% 오는 건 아닙니다만 때로는 실패도 했죠. 대부분 이겨냈습니다. 12척의 배를 써요. 3,000척인가 2,000척인가요? 노량바다에서 그 외선을 파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몰랐습니다. 신축 규모라는 거죠. 뭐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 이순신이 어느 날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끝날 뿐입니다. 이순신이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냈어요, 위기에서. 그럼 과거의 역사의 한 토막이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을 쓸 때가 되니까 이순신을 일으키는 거죠. 이승만을 쓸 때가 되니까 이승만을 일으키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쓸 때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시고요.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당시 느부갓네살의 영화는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마귀가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과 비견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뭐 그렇게 오가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헬라도 로마도 메데 파사 페르시아만큼 큰 나라가 없었어요. 대단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는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한을 신들과 비견할 정도로 굉장한 영화의 격치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화로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날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으로 자신을 높여가고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간다면요,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 주셨던 걸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한 심판이 예고됩니다. 이사야 14장 3절 이하에서요, 하나님이 그의 총명을 7년간 빼앗아요. 짐승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광우병이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광우병이 아닌지. 예. 병든 소고기를 먹어가지고 사람이 미치는 거잖아요. 뭐 뇌에 구멍이 뚫린다 그러는데 광우병에 대한 걸 찾아봤는데 자세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광우병에 걸리면 사람이 미칩니다. 그 뇌 이상이 오는 거니까요. 뇌 이상이 오니까 미쳐요. 근데 느부갓네살도 미친 거죠. 이 사람의 숙명을 빼앗겼습니다. 이거는 야산이 있어 말입니다. 지성체를 풀을 때도 없고 말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총명을 뺏어가셨어요. 그 7년이 찬 다음에 깨달음이 오잖아요. 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깨달음이 오니까 총명이 되돌아오고, 총명이 되돌아오니까 또 깨달음이 찾아오고요. 그러면서 그가 왕으로 또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권력의 돈이나 정욕이나 욕심 앞에 머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다 옳다 그러더라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노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굴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을 피해가지고 드보살이 하러요, 족장 야곱이 72명의 가족을 이끌고서 세계 제국의 왕 바룩이 내려갑니다. 그 아들 요셉이 바로 총대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몽골 의탁하러 오셨으니까 이 총리 대신에 아버지니까 왕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왕이 소개를 하고 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우라의 우리 손은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나옵니다.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지만 왕을 계도하고 충고하고 장원합니다. 이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로 들어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왕은요, 뭐 실질적인 권한을 보면요, 이 다니엘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왕처럼 행동하니까요. 왕이 해야 될 실질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다니엘보다 높은 게 뭡니까? 보좌 하나밖에 없어요. 왕 대신 도장 찍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대단한 위치에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되어졌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에 드러납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안 읽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 127개의 식민지를 정부에서 도로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49개, 50개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127개 주예요. 미국보다 5배도 더 크잖아요. 이렇게 큰 왕국에서 세금이 거쳐져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이 세금을 전부 총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리 중에 수석이에요. 그 다니엘입니다. 그러므로 온 나라에서 올라오는 세금을 총괄하는 총리는요, 하루에 집을 10채라도 지을 수 있죠. 눈 한번 깜빡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건도요, 홀이라도요, 동전 한 잎이라도 손이지 않았어요. 아주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그 밑에 참모들이 다니엘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갖고요,
온갖 작업을 다 하잖아요. 다니엘이 했던 그 일들을 전부 다 흩어가지고 돌이켜 가보고 말입니다. 다니엘과 더불어 거리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만나고 만들어졌던 회개 문서를 전부 다 살피고 말입니다. 회개 문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수만 장이 됐을 거예요. 그걸 다 살피는 겁니다. 다 살피는데 동전하는 건 전혀 없어요. 다니엘이 왕의 세금을 착복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증거를 내밀고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적 문제를 갖고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소스톰은요, 나이 80이 넘어서 로마 박해 때에 황제에 끌려나갑니다. 근데 어떤 기록에 보면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신문했다고 되어 있고 또는 왕비가 신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를 휘어잡고 뭐 유럽을 휘어잡던 그런 설교자입니다. 가만히 대단했어요. 오죽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겠습니까? 묻습니다. 신앙을 버려라. 나는 너를 추방하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를 추방할 수도 있어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는 없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너의 재산을 몰수하겠다. 내 집에 있는 내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가져갈 수 없는 허접시 되겠다. 진짜 나의 재산은 천국에 있는데 너는 성도 못 된다. 놀랍죠? 또 황제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겠다. 그럴 때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40년 전에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나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천국을 구경도 못한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얘기가 구전되어서 내려와요. 저 미친놈을 쫓아내라 그랬다는 기록도 있고, 저놈을 나무에 얹어놓고 불태워라 그래서 순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크리소스톰은요, 이 왕의 신문을 받고서 얼마나 정당한 대답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그냥 나왔습니까? 연구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사성을 뜨겁게 감동을 주시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나를 추방할 수도 있어도 그리스도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내 진짜 재산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는 그 손도 못 댄다. 나만 누릴 수 있다. 야, 놀랍죠? 나는 이미 40년 전에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데 천국에서 누릴 것이다. 너는 천국 구경도 못한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났으면 사람이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위기가 왜 찾아옵니까? 마귀 때문에 와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추기는 것도 마귀고요. 욥이 고난에 빠지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 청을 드리는 것도 마귀 아닙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걸 내가 손을 들어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영광교회 누가 있는데 제가 한번 뒤흔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그를 끌어엎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허락 소리에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라. 더 이상은 하지 마라. 여기까지만 허락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마귀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마귀라는 놈은요, 성도의 위기와 고난의 폭풍과 거센 비바람을 휘몰고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릎 고원에 빠뜨리고 넘어뜨려가지고요, 마귀의 치밀한 계획의 올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의 태풍은요, 역사 일이 없었던 거라고 합니다. 규슈는 일본 제일 남다리거든요. 오사카 있는 그쪽은요. 거기는 와서 비스듬히해서 현역태나로 이렇게 지나가야 그게 정상인데 거기서 90도로 꺾어버리죠. 꺾어버려가지고 그 일본 열도를 쭉 꼬치 꿰듯이 꿰고 올라가요. 근데 희한한 건요, 한번 들어서서 쭉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바닥이 있지 않냐고 육지로 올라오니까 태풍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약해지니까 밖으로 내려가가지고 바다에서 몸집을 키워가고 또 올라옵니다. 두 번 했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무슨 태풍이 이런 게 있을까요? 쭉 가면 좋겠는데 육지에서 약해지니까 되돌아와가지고 바다 위에서 몸집을 키워갖고 말입니다. 강력한 태풍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신이 일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태풍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미 시속 60km, 70km, 시속이 아니라 초속 60km, 70km 그래요. 뭐 분속이 얼마입니까? 66이 36이죠. 36 곱하기 60을 하는 게 시속이 되는 겁니다. 멀쩡히 서 있는 컨테이너, 뭐 큰 집들 말에 전부 다 부서뜨려 다 날려버립니다. 비가 말도 못하게 쏟아집니다. 이 비가 쏟아지면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곤죽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가만 놔둬도 빌딩이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본 선교사에 이메일을 또 보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란이 말입니다. 막 들끓고 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교의 기회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기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 라인에 올라오는 또는 그 야후 재팬에 올라오는 그 일본인들 글을 보면 놀라워요.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신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태풍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 더구나 태풍이 일본 열도를 빠져나가면 이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니까 피해가 적을 거 아닙니까? 일본 열도 올라가서 홋카이도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소멸된다고 해요. 아주 느린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큰 태풍이 말입니다. 늦은 속도로 천천히 올라가니까 일본이 뭐가 되겠습니까?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위에서. 그냥 확 올라가 버리고 말입니다. 태평양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소멸되면 괜찮은데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 홋카이도 부근에 가고 소멸된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풍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일어납니다. 일본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의 죄가 더 많아가지고 김일성이가 진주하고 북한이 공산화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의로워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서 정치적 어려움에서 공산주의 공격에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자들은 일정한 기간이 찰 때까지, 일정한 분량을 채울 때까지 시험이 물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 겪는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또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니 내가 넘어지는 실패까지 내가 죄짓고 매를 맞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겪으셨죠. 베드로도 사단이 베드로를 첨부하잖아요. 그걸 시험하려고 막 퀴즈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를 까불으려고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야단을 칠 때 조금만 때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조금만 때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광포한 성격이 생겨버립니다. 마귀가 전쟁을 하러 간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광폭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주 폭발적으로 악한 것이 터져나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매를 갖다 2대만 때리면 되는데 10대, 20대, 30대 막 완전히 망해버릴 때까지 때려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갑자기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불안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 불안정을 마귀가 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심한 감정, 우울증, 강박증 이런 것들은 심리적 질병이기도 하지만요, 마귀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을 마음의 물처럼 쏟아가지고 부러짓고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모든 자녀들, 귀신의 시험들, 악한 영들의 권세까지 다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막 일을 일으키고 영성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둔감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영적 파산으로 나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제압하고 결박하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와 악한 그 견고한 질을 깨뜨리는 것, 마귀를 쫓아내고 약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정의 영이시라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셨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이 완전한 게 뭡니까? 마귀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옆에 와서 속삭거릴 때, 마귀가 시험을 해올 때 우리는 오히려 다짐으로 말입니다. 막 제압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아주 간악합니다.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죠. 성경을 인용하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8, 90년도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막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부원이 많이 하고요. 방언도 많이 받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욕설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분해서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많이 하는 겁니다. 방언 중간중간에 욕설이 섞여 있고요. 어떤 사람 방언을 들어보면 막 저주가 섞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가장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복을 빌지 못해요. 자기를 가장해요. 가장하지만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 들은 건 일이잖아요. 그 마귀 드러나는 겁니다. 마귀에서 신령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마귀에서 어리러운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마귀에서 하나님을 살리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마귀에서 나오는 것은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이런 것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을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더라도 하는 짓은 그런 짓이에요. 우리나라 김삼영, 이찬영, 김선정, 박덕종, 혹시 이 이름들 기억나십니까? 김삼영, 이찬영 유명합니다, 여러분. 김삼영은 청계산에서 집회하고, 또 이찬영은 삼각산에서 집회하고, 그런 막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오삼리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 누굴 쓰러뜨리겠다. 진짜 쓰러져요. 쓰러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산에 금식 기도원에 있는 아무지가 쓰러질지어다. 그러면 그 쓰러져요. 그때요. 두 양반 다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김삼영, 이찬영 그래갖고 말입니다. 김삼영, 이찬영 그래가지고요. 막 집회를 다니고 말입니다.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성령님은 그런 걸 아닙니다. 최면술에서 암시죠, 암시. 암시를 주고 몇 시 몇 분이 되어지면 쓰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최면술의 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덕중도 마찬가지로 미알이에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베델교회가 있었죠. 막 흰 옷을 입고 말입니다. 흰 장갑을 끼고 전부 힙니다. 막 희게 해갖고 말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천사를 해요. 안수를 합니다. 막 안수하는데 실눈을 뜨고 보니까 말이죠. 흰 옷 입은 사람이 슬쩍슬쩍 지나가는데 손에서 막 번쩍번쩍거리고 말이죠. 저 천사가 틀리고 있구나.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천사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박덕중의 연철이죠. 손에서 왜 번쩍거립니까? 소매에서 감춰놔도 불이 나오는 거죠. 번쩍번쩍 하면서. 나중에 다 드러났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슨명예는요. 북한의 산중에 있을 때 1982년도 10월 9일 동아일보에 문선민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요. 자기가 북한 산중에 있을 때 기쁜 체험을 했는데 석가와 예수님과 모세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통일 원리 강도를 내가 그때 받았다. 분명히 봤어요. 안 본 거 아닙니다. 깊은 돌을 닦다가 말입니다. 산중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석가처럼 가장한 악한 영을 봤죠. 예수님으로 가장한 악한 영을 봤죠. 모세로 가장한 악한 영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받은 겁니다. 마귀가 아주 강력히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체험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대신한 어떤 계시도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계시를 준다면 그 마귀입니다. 악한 영이 귀신입니다. 사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치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 성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이며 사람 뒤에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나 여호와가 보낸 자들이 아니니라.
주시지 않은 거라는 말입니다. 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 자기의 감정적으로 말입니다. 막 그 적속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섞여진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더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꿈을 꿨다, 음성을 들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기도하는데 몇 시에서 몇 분에서 몇 분까지 이 예언이 임했다. 저도 이런 사람 한두 사람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레미야서 우리가 새벽에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그 거짓 선자들 경계하기 위해 갖고 너희가 꿈을 꾸고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강하게 역사해요. 지금 종말의 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데이비드 차를 비롯해가지고 누굽니까? 찬송지에서는 그런 리서치를 비롯해서 제가 여러 번의 책들과 예언한다는 사람들 소개해드렸죠. 제가 두세 번 했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해주라.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책을 한 권 써주라.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이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사도행전 16절 이하를 보면 전도자들을요 칭찬까지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하다를 만나니 정으로 그 수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칭찬까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도 지옥불에 들어서 영혼이 불탈 더럽고 저주받은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치셔야 돼요. 그런 말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혹하면 안 됩니다. 알아, 마귀도 나를 인정한다. 인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롱하고 비꼬는 거예요.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마귀는 누구 인정하는 존재 아니에요. 칭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들을 분별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나 만나서 암수받고 아무나 만나서 연기도 받고 하면요, 마귀 쫑납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압니다.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하고 춤춥니다. 박수를 치고.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뭔지보다도 못한 놈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붙들고 부활신앙으로 대적하여 싸우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해가지고 그 나한테 다가와 시비를 거는데 그거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우리 애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주 큐어하기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는, 사람을 조종하면서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더 연단받아야 할 부분이 있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위기가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위기나 시험은 누구나 직면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결정적 기도를 하는 그 자리까지 와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여기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요.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요. 그런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고 귀를 기울여 갖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면요, 마음을 닫으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마귀에 편먹는 거 아닙니까? 그 정탐분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때 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 보고에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 휘어잡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 귀를 주지 않은 사람들, 마귀와 이거 속삭이는 말에 마음을 주지 않은 사람이 몇 안 됩니다. 뭐 그 이후로는 아는 사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세 번째, 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아사랴와 하나냐 미사엘은 바벨론의 고급 관리가 되는 길이 열렸어요. 지금요. 완전 모사가 되는 겁니다. 식민지 백성 중에.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왕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너부갓네살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영성이 갖춰져야 됩니다. 영적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마치고 났을 때 왕을 섬기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거기에 가기 위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드러내시죠. 왕이 숨긴 꿈을 알아맞히죠. 풀목복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사냥으로 던져지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훈련입니다. 그 사자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기는 축복이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실패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을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998년도인가요? 그때 굉장한, 올해처럼 그렇게 더웠던 때라고 한 94년도가 98년도인가요?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양봉을 하는데 크게 해요. 뭐 트럭을 2대 갖고 다니면서 산다고 그러니까 상당하죠. 그 따라다니는 그 직원들도 있고요. 근데 그 양봉이 쫄딱 많이 뿌렸습니다. 막 비가 오고 변이 들고 또 이제 덥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왔는데 양봉이 거의 폐사해버려 물이 닫아야 되지. 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도 알리고 성도들한테 알려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요. 근데 기도만 하면은 말입니다. 양봉 그만해라 하시고 다시 해라, 힘을 내라, 내가 복을 주겠다. 뭐 그러시면 좋겠는데 그 자기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양봉 그만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도구 살 사람을 내가 투지나 보내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마다 안 팔았거든요. 너무 싼 값을 제시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보내겠다, 팔아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많이 해야 됩니까? 내가 너한테 언제 많이 하라고 그랬니? 양봉 그만하라고 그랬더라. 알았어요. 이게 막 대판에 나와가지고 양봉을 팔았습니다. 치웠어요. 그 기도 응답 받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온 겁니다. 팔으라고요. 팔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양봉 쳤던 자리에 텐트 그대로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양봉 팔고 돈 얼마 있는데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오늘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직업을 소개하는데 희귀조를 팔고 있는 거예요. 희귀조를. 근데 희귀조를 세 장을 만들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몇 안 됐다 그럽니다. 크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지금 희귀조? 그래 희귀조에 팔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나도 저항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희귀조 파는 데를 전부 수습을 해갖고 말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그래가 희귀조 파는 어떤 그 농장 같은 걸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막 자기가 부쩍부쩍 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잘 받아내야 됩니다. 실패가 왔을 때 막 실패를 이기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실패를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되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패가 또 다른 성공의 길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위기를 껴안고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채찍을 순히 맞고 핍박을 순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큰 은총과 축복과 위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을 진단하시고 빛을 주시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뒤흔드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손상을 좀 입었더라도 건강에 손상이 왔더라도 뒷걸음질 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날 기도를 힘있게 하며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며 나를 시험한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비춤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언사를 무장시켜 주시며 그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승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뜨거우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결범할 때 오시던 내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고 영광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새벽 예배 금요일 기도에 많이 나와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에 휘말린 국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확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고요. 북한의 김정은이 딴 마음 품지 않도록 그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